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다. 읽어볼까요? 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권위를 느껴지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느님을 그 가르침 안에 하느님을 드러내주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공감이 갔다고 볼 수 있죠.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악령도 신앙 고백하고 있죠.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간섭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악령을 분명하게 쫓아내는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악령, 악과 결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악을 함께 손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악과 결탁을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악령, 악한 세력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오직 하느님만을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의 유혹이 당할 때 주님 이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당신의 위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멀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악의 유혹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과 결탁하지 않고 이렇게 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악령 추방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이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게 되는 것은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 아마 8세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시몬도 결혼을 하면서 제자 역할을 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와 그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냐면 갈릴리 전도,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고, 이것이 예수님의 주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중요한 것만 탁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은 좀 더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 예수님은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도 위로를 받아요. 아픈 사람은 행복하다. 성서 말씀에 아픈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너무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 아픈 사람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의 병고를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여행을 떠나죠. 전도 여행.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맨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체조배, 적어도 매일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늘 매일 꾸준히 성체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1시간을 주님께 보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큰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웃 고을로 찾아가자. 그곳에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뽕짝뽕짝 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세상에 파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려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는 모든 파라다임이 선교, 복음 전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 전파라는 그런 방향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미사를 지내더라도 미사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사 지낸다. 내가 고백성사를 보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 내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복음 전파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동안 굶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뭘 좀 드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셨어요? 큰 소리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응? 크게 틀려보세요. 용감하게 틀려야 용감하게 이제 발전해 가요. 안 틀리려고 하면 절대 발전 못 해요. 크게 틀려보세요, 한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늘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나병 환자가 읽어볼까요? 네, 이런 짧은 내용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일단 나병 환자의 도움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 네, 또 네? 자, 예수님이 이 나 환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자, 잘 보셨어요? 나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그죠?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자 하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의 말을 잘 듣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줬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 이야기 좀 하자고?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뭔 소리야? 그러면 무시를 팍 하는 거지. 그런데 이야기 좀 하자고 반복해주면 그 자체로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우리가 귀담아 들어요? 도망가지? 무시하고 놀려먹고 본득병자라고. 이게 언제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불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여기 나병 환자가 사람 잡아먹은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나병에 대해서 죽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죠. 고칠 수도 없고 오직 하느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의 말을 반복해 줌으로써 이미 이 사람은 드디어 사람을 만난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해주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구세주죠.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옥죄했던, 나는 나병 환자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비참한 생각에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어서는, 나병으로 그동안 평생 동안 찌들려 있는 인간이 이렇게 인간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움츠려들어 버리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즉시 깨끗해지고 사람의 역할을 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이런 게. 이런 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병 환자를 사랑했는가. 나병과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면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성서 읽는 목적이에요. 성서 지식을 알려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에 뭔가 감동, 감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모습을 마침에 그림을 그리듯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나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자꾸 자기 쳐다보고 자기 반성하고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이 하느님의 진주를 옆에 놓고 늘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뭔가 식량 없어서 이렇게 굶는 사람과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누구에게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함구령, 메시아의 비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좀 멈춰라. 부활 이후에 기다려라 그런 거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해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사제가 해줘야 돼요. 유대, 사대. 그래서
공동체로 받아들인 예식을 한 다음에 오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이 나병 환자는 부활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어. 이렇게 기쁜데 막 입이 막 열려. 오늘 제1독서 나오죠? 뼈에 갇힌 주님의 말씀이 마치 심장에 불이 타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좀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자, 2장으로 갑니다. 읽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는데 소문이 퍼지자 문 앞에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으로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다 배척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왜 인기가 있었는가? 일단 병을 고치죠. 마귀를 쫓아내죠. 그 다음에 권위가 있게 가르치죠. 뭔가 그 사람들이 아직 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하나하나 떠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인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을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이 지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 구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기와장을 없애고 석가리를 뚫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집 구조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 4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은 거죠. 왜냐하면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용서 때문에 그래요. 용서. 용서는 오직 야훼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데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뭔데 하느님처럼 행세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이 할 일을 하고 있으니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의 속을 의아해하는 생각을 아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으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 나오죠. 당신을 지칭할 때 늘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겸손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풍병자 든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고 이제 치유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들 것을 들고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나갔고 이제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도 됐고 용서도 받고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예수님은 치유와 함께 용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권위 있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사제가 하지만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사제 개인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죠.